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운 것 같아요. 더우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에어컨 밑에 가만히 계시죠. 더우면 아마도 에어컨 밑에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에어컨이 있는데도 굳이 에어컨을 피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을 따지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더운 것은 더워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더운 것은 화가 났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더운 것은 화가 났어요. 더위 때문에 생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것은 에어컨을 찾는 거죠. 선풍기를 트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서는 여러분의 고통은 끝나질 않습니다. 비극적이도.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많이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식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삶에서 문제를 만나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 문제는 내 밖에 있죠. 내 밖에 있는 그 문제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 밖에 있는 그 문제를 바꾸려고 그러죠. 보기 싫은 걸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듣기 싫은 걸 안 들리려고 그러고, 추운 걸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더운 걸 차갑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다수의 방법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 해결을 평생 해왔고, 그 문제 해결했던 결과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고, 작년 겨울보다 올해 겨울이 더 춥고, 작년보다 올해 더워서 더 화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추워서 더 화나고. 무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괴로웠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지금도 당장 더우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죠. 더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겨울에 추워봐요. 얼른 실내로 들어갑니다. 추움을 통해 생기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괴로움이 없는 길, 행복한 길을 찾아서 매 순간순간 판단했고 매 순간순간 행동했어요. 근데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 그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죠. 왜 그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는가? 원인이 아닌 곳에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죠. 원인이 아닌 곳에서 해결책을 찾았어요. 원인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았다면 조금이나마 그 문제는 해결돼 갔겠죠. 바른 원인에서 해결책을 찾았다면 한순간 빠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씩 그 문제는 해결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해결을 했을 테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은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포자기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빼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도덕 문제 나왔는데요. 워낙 쇼킹했어. 지금도 기억해요. 도덕 문제 나왔는데 아래 사지 쓴다 가운데 도덕적으로 가장 위험한 삶은 악한 삶, 정직하지 않은 삶, 남을 괴롭히는 삶, 자포자기한 삶. 답이 자포자기한 삶이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뜻의 의미, 도덕적인 삶, 이 의미를 몰랐고 자포자기했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몰랐죠. 도덕적인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포자기한 삶이래요. 그 답이 워낙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포자기한 삶은 예를 치고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살아오는 내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행복하지 못한 것의 문제, 이게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원인이 아닌 곳에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한순간도 그 문제를 내 행복의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바른 원인에서 그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면, 바른 원인에서 그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면 설령 그 문제가 바로 그 순간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이 작게나마 조금씩 되었을 거고, 우리가 평생 했다면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바른 원인이 어디예요? 우리가 기초수행 부분에서, 기초수행 부분 나름 처음 쪽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나중 쪽이 좀 심한 거예요. 맨 처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손 잡아보세요. 물론 손 안 보고, 보는 건 다른 감각기하니까. 내가 손을 잡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손이에요? 느낌이요? 느낌이죠. 그렇죠? 손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건 느낌이요. 여러분의 직접 체험은 느낌이요. 손은 관념이죠. 내가 만들어냈죠. 경험적으로 그렇게 배웠어. 이런 느낌, 이 방향의 느낌, 여기 있다고 믿어지는 것, 이건 손이야 라고 관념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화나고 욕심날 때, 화나고 욕심날 때 느낌에 대해서, 이 케이스에서 느낌에 대해서 화나고 욕심날까요? 손에 대해서 화나고 욕심날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손에 대해서 화나고 욕심납니다. 손에 대해서 화나고 욕심내요.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것, 실제 여러분 삶에서의 경험들, 거기에 화나고 욕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관념들, 실제지 않는 것들, 거기에서 화나고 욕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싶어요. 그 해결의 첫 번째 시도가 뭐냐?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이거예요.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내가 내 집 앞에서 누가 차 크락션을 빵빵 울려요. 그럼 나는 화가 나요. 무엇에 화나죠? 크락션 울리는 사람에게 화나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화낼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크락션을 안 울려도 되는데 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여러분이 크락션을 울리는 사람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크락션을 울릴 필요가 없는데 울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앞차가 후진등 넣고 빠른 속도로 후진할 때 크락션을 울릴 줄 몰라요. 그게 아주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생각한 걸 믿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은 사실은 그게 차 크락션이란 것도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크락션을 울렸다는 것도 여러분의 상상이고요.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귀에 와서 닿은 소리죠.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은 소리예요. 여러분 마음이 소리에 머문다면 그런 관념들의 가치에 부여했던 그 마음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는데 옆에 누가 코를 골아요? 엄청 시끄럽게 코를 겁니다. 옆에 엄청 시끄럽게 누가 코를 골면 여러분 화가 나죠? 당연히 그 사람이 화가 나요. 근데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소리만 들려요. 화가 나요. 그 사람에게 화가 나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수행적 마음을 내요.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내게 진짜 있는 것은 소리지 하면서 마음을 귀어둬요. 소리지라고 마음을 귀어두면, 소리에 마음이 머물면 그 사람이다, 코곤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러한 관념적 의미들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괴로움을 줄이는 방식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괴롭지 않고 싶은 존재들이고 행복해지고 싶은 존재들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되기 위한 우리의 시도들, 그런 것들은 다 틀렸어요.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부다께서는 그런 바른 원인을 찾으셨고 그 바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첫째가 실제가 뭔가 너희들이 지금 직접 진짜 뭘 하고 있느냐 너희 경험에서 이 진짜가 뭔가 이걸 처음 말하셨어요. 그게 법이죠. 내게 진짜 있는 것, 실제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만약 바른 원인에서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면 우리는 많이 변했을 거라고. 급작스러운 변화는 설령 아니더라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왜? 조금씩은 정말 조금씩은 변해갔을 거니까. 그 바른 원인의 첫째는 내 마음이 반응해야 할 내게 진짜 있는 게 뭔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진짜가 뭐지? 내게 진짜 있는 건 뭐지?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 그건 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진짜 있어요. 그게 봄이고 들음이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맛봄이고 냄새 맡음이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남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있는 걸 찾으세요. 이게 첫째죠. 진짜 있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다세요. 왜? 진짜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바른 견해가 이해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고통받지 않게 되고 행복해지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었을 때 마음에 어떤 시각이 있었을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운가 우리 마음이 행복한가 여기에 대해서 부다께서는 우리 마음에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마음이 괴롭지 않더라. 마음이 행복하더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부다께서 우리에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라. 그 바른 견해로 주어진 것이 무상고 무아란 견해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실제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상하다. 용납하지 않다. 내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가지세요. 이게 부다께서 제시하신 바른 원인에 머물면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수행의 방식이죠. 우리가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행복해지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고통을 줄이고 싶은 여러분 마음과 부합해서 여러분이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고통 없고 행복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변화는 끊이질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죠. 우리 매 순간순간 행복하고 싶어요. 매 순간순간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모든 인간이 사는 방식, 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80억 대는 거의 모든 인간이 사는 방식이 틀렸어요. 목적은 그건데, 목적은 행복인데 사는 방식이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아왔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찾아가고 추우면 보일러 찾아가고 그러면 작년 더웠듯이 올해 덥고 올해 더웠듯이 내년에 덥고 어쩌면 더 심해지고 여러분이 에어컨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위에 더 민감해질걸요. 여러분이 난로를 찾으면 찾을수록 추위에 더 민감해질 거예요. 추위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은 더위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은 덥고 추운 데 대해서 더 큰 화가 난단 말이죠. 더 크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어떤 측면,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 방식은 우리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죠. 사실은. 그러니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의 이기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점점 불행해지는 결과로 귀납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직시하시고요. 바른 원인에서 바른 해결을 하십시오. 내게 진짜 있는 게 뭔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아들네가 가까이에 살지만 평소에 아들네 집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만나도 밖에서 만나고 저희 집에서 만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딸내가 미국에서 오면서 함께 아들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집안 살림을 아주 예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좋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들뜨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에 좋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찍어 누르려는 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지켜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조금씩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들네와 딸네와 함께 아쿠아리움에 가고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좋았는데 제게 순간 든 생각은 이게 과연 좋아할 일인가 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일어나는 것,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관심 갖는 마음, 이렇게 이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집에 살림을 예쁘게 살아서 수행자님이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삶을 예쁘게 살아서 기뻤어요. 근데 삶을 예쁘게 살지 않았으면 슬펐겠죠. 기쁜 마음은 슬플 수도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중도란 말을 쓸 때 양극단을 떠난단 말을 해요. 이 케이스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양극단이죠. 그러면 좋은 건 뭔가? 좋은 건 중도죠, 사실. 중도는 그 반대편이 없어요. 반대편이 있는 것은 다 번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집이 깔끔한 걸 보고 마음이 기뻤다면, 집이 지저분했으면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겠죠. 이건 그냥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푸는 것이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들네가 집이 깔끔하면 마음이 좋죠, 당연히. 집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조건에서 이런 좋은 마음이 생기고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우린 알아냅니까? 우린 중생이니까. 그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우리의 영향 밖에 있어요. 조건 따라 지가 생겨요. 수행자님의 영향이 미치는 것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 생긴 것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수행자님의 영향이에요. 수행자님은 그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했다면 수행자로서 훌륭하게 그 순간을 수행자로서 훌륭히 사신 거죠. 그래서 아들네 갔을 때 마음이 좋았다, 기뻤다, 내지는 슬펐다, 이건 사실 수행하는 입장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건 생길 게 생긴 거예요. 허공에 뭘 떨어뜨리면 떨어지듯이 허공에 뭘 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 조건 따라서 좋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게 밑으로 떨어지듯이 좋은 걸 보면 마음이 좋아지고, 좋다 나쁘다는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내 마음의 기준에서 안정을 보면 마음이 안 좋아져요.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기고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행자님은 수행자님이
할 수 있는 걸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수행자님의 역할이죠. 그렇게 마음이 기뻤을 때 마음이 기쁘네, 마음이 하네 하면서 그게 작용으로서 이된다면, 그때 그걸 대상으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하네라고 하면서 그것에서 거리감이 느껴졌다면 그 마음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는 모아적 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난 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일어났으면 그걸 바르게 보려 하는 것,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일어난 게 일어날만 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일어나서 좋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걸로 상수로서 받아들이고 그걸 바르게 보려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수행자님께서 이제 아쿠아리움 갔을 때도, 물론 뭐 서로 좋아하는 가족들이 아쿠아리움 가서 보고 떠들고 놀고 애들 뭐 제잘제잘하고 엄청 행복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수행자님 마음이 들떴겠죠. 함께 기뻐하면서 들떴을 거예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이게 들뜰 일인가, 이게 좋아할 일인가, 이렇게 자기 현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이 문제제기가 그 문제제기 내용에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제기가 수행자님 밖으로 나갔던 마음을 수행자님 안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충분해요. 수행에서의 문제제기는 이걸로 그 역할이 충분히 달성된 거죠. 자기 안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충분한 것이고요. 이렇게 마음이 자기를 향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냥 일어난 것을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 내지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일어난 건 그냥 일어난 것이고요. 들떠 있으면 그냥 들떠 있는 것이고요. 들떠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들뜬 마음이 있네? 마음이 들떴네? 마음 지가 뭔데 들떴지? 이렇게 지금 있는 걸 알고 그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마음, 내지는 바른 견해, 그걸 통해서 바르게 그 있는 것을 알아간다면,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해 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들떠하는가, 이 상황에서 차분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객관적이어야 하는가, 사실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되었든 수용하는 마음, 이게 훨씬 단순해요. 훨씬 쉬워요. 뭐가 됐든 수용하는 마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단지 그걸 인정하고 바르게 보려 하는 것, 아주 단순하죠. 뭣도 생길 수 있어요. 생기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있네? 이거 마음이 하는 거지. 느낄 뿐이지. 생각이지. 마음이 생각하네. 그냥 뭐가 되었든 받아들이고 그걸 알고 그것을 바르게 보려 하는 것. 알고 바르게 보려 하는 것. 그래서 알고 바르게 알기, 이렇게 말하죠. 알고 바르게 알기.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수행자님이 수행적으로 아주 잘 하신 거죠. 아마도 수행자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겠죠. 너무 좋고 나쁘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날 게 일어난 거예요. 뭐가 됐든. 일어나면 그냥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되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주음법회에 참석하면서 어플이 업데이트를 하라고 자꾸 떴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업데이트를 눌렀는데 프로그램이 새로 깔리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잘 들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5번, 6번 들어가게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들어갔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게는 조금 불편한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냥 그 상태에서 주음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번, 6번 시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마음의 반응도 없이 그냥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큰방에 가서 누워서
법문을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 그게 저의 일과입니다. 그렇게 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벌레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레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벌레를 잡으려고 휴지를 갖고 벌레를 잡았는데 강하게 잡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주 약하게 잡다 보니까 벌레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벌레를 찾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에 화가 났고 들떴고 이렇게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수행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레를 찾는 마음, 화난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것들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벌레를 찾았지만 벌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계속 커졌고 화는 또 더 안 좋은 쪽으로의 확산을 해나갔습니다. 그래도 벌레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했던 대로 법문을 듣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문을 듣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법문 듣는 마음도 지 할 일 하고 있었고 스트레칭 하면서 동작하고 느끼고 하는 것도 지 할 일 하고 있었고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벌레를 생각하고 벌레를 싫어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서 이 마음은 이라고 저 마음은 저이라면서 서로 각자 할 일을 각자 해 나가면서 그 시간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 상태들을 보면서 아, 정말 마음이 각자 할 일을 각자 하는구나 란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벌레 생각이 났고 벌레를 잡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별로 끌려가지 않으면서 무시하고 내 할 일을 그냥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행자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의 작용들이 수행자님이 알아졌죠. 알아졌는데 그 마음의 작용은 아주 다행했는데 그 마음의 작용을 수행자님이 알려 해서 안 게 아니에요. 알아져서 아신 거죠. 알아져서 아신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그냥 알아졌어요. 알려 했다면 그렇게 몰랐겠죠. 알려 했다면 내가 알려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대충 알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알아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았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수행님께서 관찰하신 거죠. 아신 거예요. 당연히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았어 그런 평소보다 훨씬 선명한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다양한 마음의 다양한 작용을 지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게 경험에 머물 수도 있고요. 그게 지혜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수행자님께서는 이런 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것은 이해의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이해했다고 많이 생각해요.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행자님은 그때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알아졌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마음이 수많은 자기 일을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각자 일을 각자 해요. 그런 경험이 있었죠.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런 수행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수많은 마음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나와 상관없이 지하를 지가 하는구나라는 통찰이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험이었는가? 라고 한다면은 그게 경험에 머물 수도 있어요. 경험에만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적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말을 할 때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말은 잘 해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나도 이런 말 많이 했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하죠. 마음 힘이 좋을 때 이게 관념을 잘 지키니까 뭐 화의 마음은 여기서 화내고 있고 기억하는 마음은 여기서 기억하고 있고 느끼는 마음은 여기서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서 생각하고 있고 꼭 바둑판처럼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각자 부위에서 각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게 예쁘죠? 나는 완전 무의지적이에요. 무의지적일 때만 이렇게 돼요. 마음 힘이 좋고 무의지적이고 마음 힘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봐드리고 있어요. 그 봐드린 것을 이렇게 관념시켜낸 거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회적 인터뷰할 때 이렇게 보고해요. 각자의 마음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의 일을 스스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때 이해는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한 거죠. 무슨 말 하고 싶은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해서 그게 아주 대단한 경험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경험에서 대단한 일은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대단한 경험은 대단한 마음에서 대단한 경험이 생기는데 대단한 마음은요 별로 균형이 맞을 때가 별로 없어요. 힘이 좋은 마음, 이 힘이 좋은 마음은 주로 사마디 쪽 힘이 좋아요. 사마디 쪽 힘이 좋아서 날카로워요. 이렇게 힘이 좋은 마음은 별로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평소 하지 못했던 아주 대단한 수행 체험, 특이한 수행 체험 상태를 많이 경험해요. 근데 이런 경험이 곧 지혜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혜의 마음은 내적으로 힘이 좋지만 힘이 좋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표현하자면 허공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힘이 좋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경험도 전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5, 6의 균형이 맞는 마음 상태에서는 경험하는 게 꼭 내가 수행하지 않았을 때 경험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행적으로 정말 좋은 마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수행적으로 정말 좋은 마음에서의 체험은요,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별로 특별하잖아요. 물론 그때 수행자의 마음이 안 좋았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아주 날카롭고 힘이 좋고 그런 날카롭고 힘이 좋은 마음은 수행자님이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까지도 한편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균형의 문제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는가? 그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마음지가 스스로 만들어가고요. 마음지가 스스로 만들어가게 내가 상황 조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황을 조성하는가? 그게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이어짐이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다 보면은 알아차림을 잊게 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줄어들고 내 의지가 줄어들게 되면 조금씩 마음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서로 맞춰내요. 마음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서로 맞춰내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마음이 각자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각자 하는 것을 이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하죠.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조건이 맞는 마음이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마음, 그냥 뭐 산들바람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힘없는 마음, 무게 없는 마음, 그런 마음처럼 느껴지는데 이 마음이 정말 힘 있는 마음이더라 라고 경험한 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번 내가 소리를 듣고 있는데 편안하게 물러나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있다는 것, 소리 안다는 것 알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마음이 아주 가벼웠죠. 수행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가볍게 소리 들린다는 것, 소리 안다는 것을 가볍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서 의심이 생겼죠.
소리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의심이 생겼어요. 소리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라는 의심이 생겨서 조금 마음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소리를 찾으니까 소리가 가슴 안에 있더라고요. 소리가 가슴 안에 있는 거죠. 소리가 가슴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안에서 소리가 나네 하면서 소리 나는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자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쪽으로 확 모였죠. 소리 나는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이쪽으로 모이니까 어떤 관념들이 만들어지는가, 가슴이 이렇게 막 파여요. 땅에 폭탄이 터지면 땅이 푹 패이듯이 가슴 안쪽이 막 파여나가요. 가슴 안쪽이 막 파여나가면서 정말 가슴이 파지는 게 아니고요. 다 관념하여. 안으로 막 파다 보니까 저 안에 아주 작은 판이 있더라고요. 진짜 판이 아니고요. 다 마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주 작은 판이 있고 그 판이 계속 울리면서 거기에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아주 가볍고 아주 불어나 있었고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무 의지 없이 그냥 대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느낌은 힘이 하나도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마음이 힘을 쓰니까 이런 관념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관념은 아주 강한 사마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힘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마음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고요한 만큼 활발함이 있었고 또 그만큼 지혜가 있었고 또 그만큼 노력이 있었고 또 그만큼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음도 두드러지지 않아서 내가 느끼기에 마음이 힘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아주 가벼운 마음, 평소에 수행하지 않을 때 마음 같은 그런 마음 상태였죠. 근데 이런 마음 상태에서 관심을 한쪽에 두게 되니까 이런 관념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슴이 파이고 안에 조그만 판이 있고 그 판이 계속 진동하고 진동해서 소리가 나오고 이거 굉장히 세밀한 그림이었어요. 그게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보였거든요. 이런 세밀한 그림을 세밀한 영상들을 마음에도 만들어내요. 없는 걸. 왜? 마음 힘이 좋으니까. 근데 바른 수행 상태에서는 이렇게 힘이 좋은 마음이 힘이 좋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균형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님의 수행 체험은 아주 좋은 체험이에요. 마음이 좋기 때문에, 마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해요. 근데 그렇게 단지 마음의 힘이 좋고 그런 체험이 하기 힘든 체험이란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것,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바르게 변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고통이 주는 것, 행복해지는 것, 이게 좋은 거죠. 다 그게 지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 마음이 지혜가 생기는 그런 조건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균형 맞추는 것, 어떻게 균형을 맞추지 하면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균형 맞추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균형이 맞아요. 뭘 하면은 균형이 깨져요. 뭘 하면은 균형이 깨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균형이 맞아요. 마음 스스로가 균형을 맞춰줘요. 근데 우리 수행은 뭘 안 해가는 수행입니다. 수행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뭘 안 해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져 갈 수밖에 없죠. 안 하니까. 그리고 이런 안 하는 상태에서도 힘있게 균형이 맞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그 키가 됩니다. 우리 사회도께서도 우리 수행에서 시크릿 키가 있는데, 비밀 열쇠가 있는데 그 비밀 열쇠가 바로 알아차림이 이어짐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음법회 프로그램 업데이트되는 거, 그때 수행자님이
그렇게 업데이트하고 안 들어가지고 튕겨 나오고 그런 과정을 4번, 5번 반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편 시간 다 돼가고 보편 시작했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걸 계속 하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차분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차분했냐면 안 되면 법회 못 참석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 이게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안 되면 법회 참석 안 하면 되지. 법회 참석 안 하는 대로 좋아. 이런 마음이 되었다면 수행자님은 그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전혀 초조한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전혀 바쁜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할 걸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아무렇지 않게 급하지 않으면서 쫓기지 않으면서 할 걸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수행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면 마음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왜 그렇게 좋았는가 라고 한다면 물론 평소에 꾸준히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법회 관련해서도 마음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법회 때 마음이 좋아요. 법회 관련돼서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다 그렇겠죠 아마. 그러니까 법회 들어오시겠죠. 법회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법에 대한 말이고요. 좋은 마음에 대한 말이고요. 바른 생각에 대한 말이고요. 다 좋은 생각, 좋은 말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법회 때 정말 내 마음이 좋아요. 내가 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젠가라고 말한다면 나는 법회 할 때라고 말하겠어요. 법회 할 때 내 마음이 정말 좋고 그래서 법회 할 때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이건. 법회 할 때 내가 말하면서 수행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말을 잘 하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이 내 말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고 그냥 할 걸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법회에서는 거의 없지만 법회할 때 누가 맨날 딴지거는 사람도 있어요. 호두마을에 가면 법회할 때 맨날 딴지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저 사람에게 도움될까 이런 시각에서 그 사람에게 대답해줘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하더라도 그만큼 내 마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법회와 관련돼서 수행자님의 마음이 이미 좋았기 때문에 그런 평소에 당황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당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기대지 않고 그때 해야 될 걸 다시 해 나가는 그런 수행으로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정말 마음이 힘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꼭 해야 될 거 없어요. 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죠.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운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죠. 자연이 이치야 하면 그렇게 되고요. 대상이야 하면 그렇게 됩니다. 느낄 뿐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생각이지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죠. 채팅 읽어보겠습니다. 아디님 댁에서 살림을 잘 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았다는 인터뷰에 대해서 스님께서 마음이지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스님께서 반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난 것,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바른견해를 일으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인터뷰의 경우에 혹시 단지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아닌지요. 우리가 수행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예요. 봐야 될 것은 하나고요. 그 하나는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알머의 진행의 과정에서 뭐가 되었던 상관이 없어요. 알머의 진행의 과정이라면 우선 봄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고 그걸 통해 생기는 느낌이 있고 느낌을 통해 생기는 저게 뭐 벽이지 저게 뭐 사람이지 라는 관념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또 그 관념에 대해서 반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식의 진행이죠. 이런 진행에서 뭘 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은 무엇을 봐도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봐도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을 본다 해서 뭐 더 잘한다, 더 못한다 말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내 개인적 견해인데
뭐가 더 쉬운가? 뭐가 더 바른 마음이 되기 쉬운 대상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내게 더 쉬운 대상인가 하면은 나와의 동일치가 약한 대상이 내게 더 쉬운 대상이요. 내가 내 아들이 아파라고 한다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이 되기 힘들어요. 근데 앞집 아들이 아프대라고 하면 그래? 라고 하면서 별로 마음을 안 써요. 왜? 나와의 동일치가 약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인식의 전개에서 뭐가 가장 나와의 동일치가 약한 대상인가? 보여지는 것, 보는 마음, 거기 생긴 느낌을 바탕으로 한 저게 내 아들이지, 저게 내 남편이지, 저게 벽이지, 저게 TV지 이런 관념적 해석, 그 해석에 보여드리는 가치들, 저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그걸 통해 생긴 어떤 마음의 반응들, 화, 욕심 여기까지 있겠죠. 이렇게 쭉 전개돼요. 이 전개에서 가장 나와의 동일치가 약한 것은 내가 보기에 가장 앞에 있는 것, 인식의 가장 앞에 있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게 가장 나와의 동일치가 약한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주 강하게 반응할 때 그 강한 반응을 통해서 내가 화났어요. 화났을 때 화있네, 화지, 마음이 화내네 라고 이렇게 화의 마음을 알면서 화의 마음을 바르게 보려고 하면서 그 화의 마음에 대해서 지혜가 생겨서 그 화로부터 물러나고 화로부터 가벼워지고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지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내가 화내던 대상,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났는데 저거 보이는 거지. 저 보이는 거지라고 바르게 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단지 내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라는 이해가 생겼어. 그 보여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 사람이라는 관념이 약해지고 그 사람의 관념이 약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났던 그 화염이 약해지는 이런 지혜 생김과 지혜의 작용이 더 쉽게 일어나는가? 라고 봤을 때 보여지는 거지라는 것이 훨씬 쉽더라는 거죠. 보여지는 거지라는 것이 훨씬 쉬웠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강한 번뇌가 생겼을 때 보여지는 것, 내지는 들려지는 것, 이것을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단지 들려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화를 보고 화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화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해왔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겐 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더 쉬울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겐 화를 단지 마음으로 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더 나은가, 뭐가 더 우열이 있는가는 개인적인 문제고요. 우리는 다 자기 일반의 오류가 있으니까 약간은 다 내가 이러니까 남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게는 그 차이가 아주 커요. 화를 보면서 화를 이해해서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보다는 보여진 걸 이해해서 보여진 것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로운 것, 이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화났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 들으면 그때 화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보여지는 것을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해라. 그 시도를 해봐라. 그게 훨씬 쉬울 거다라는 말을 해줘요. 채팅 질문 주신 수행자님께서 이런 채팅을 주신 거죠.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니까. 마음 상태를 화, 욕심 이런 마음을 보지 말고 그게 일어난 시초, 보여지는 것, 들려진 것을 보라라고 옛날에 말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화를 보는 것이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쉬운가? 아니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더 쉬운가를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게 쉽지 않을까요? 나 이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경전 이야기 안 하고 불교 얘기 안 하죠. 부처님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본문만 듣다 보면, 법회만 듣다 보면
야, 저 사람들 정말 불교 수행하는 사람 맞아라는 생각도 합니다. 가끔 듣는 충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네 이야기 하지 말고 부처님 이야기 하라고 좀,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아마도 10년 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약간 초기본인데, 그게 옛날 호두마을에 사무실이 있었죠. 그걸 어느 스님이 읽어보더니, 어느 미얀마 스님이 읽어보더니, 한국어 잘하는 미얀마 스님이죠. 읽어보더니, 아니 이건 자기 이야기만 써놓고 부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놨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 부처님 이야기를 안 썼으니까. 내 이야기 썼으니까. 내가 왜 내 이야기를 쓰는가? 나는 내 어느 구조에서 내 수행 체험을 해석하니까. 내 어느 구조에서 내 수행 체험을 해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과연 붓다가 가르치는 수행과 맞나를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갑자기 이 생각났어요. 나콜라피타 장자가 있어요. 나콜라피타 장자가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해요. 붓다요, 내가 정말 늙었습니다. 내 사는 것도 멉니다. 찾아와서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붓다께서 내게 좋은 법문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법문을 오래 기억하고 그 법문에 의지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나콜라피타 장자에게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나콜라피타야, 너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나콜라피타 장자에게 붓다께서 법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콜라피타 장자가 그 법문 듣고 엄청 기뻐해서 환희를 느끼면서 붓다에게 인사하고 물어 나오죠.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사리불존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사리불존자에게 존자여, 내가 붓다에게 이런 좋은 법문을 들었습니다.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라라고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사리불존자에게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께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장자여, 어떻게 하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나콜라피타 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몰라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란 말을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콜라피타 장자가 사리불존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정말 멀리서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존자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내게 그 말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께서 나콜라피타 장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고 생각한다. 이 마음의 의지작용, 화내고 욕심내는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몸이 편하고 느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할 때 그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비통해한다. 수행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느낀다고 알지 않는다. 이 마음의 의지작용들, 욕심을 내가 화낸다, 내가 욕심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 몸, 느낌, 여러 마음작용들, 이런 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수행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몸이 편하고 느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도 그는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몸을, 느낌을, 마음의 의지작용들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사리불존자가 말해요. 자, 여러분 수행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낌을 느낄 때 자연히 이치하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자연히 이치하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느낌을 내가 느낀다고 알지 않으려고 그래요.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고 알지 않으려고 그래요. 볼 때 내가 본다고 알지 않으려고 그래요. 들을 때 내가 듣는다고 알지 않으려고 그래요. 들음 그 자체가 조건 속에 일어난 걸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봄 그 자체가 조건 속에 일어난 걸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생각 그 자체가
조건 속에서 일어난 걸로 이해하려 그래요. 그게 자연의 이치로 반항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죠. 그게 사르빈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걸 부다께서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독실한 불교 신자이시다면 우리 하는 수행이 과연 부다의 가르침에 합당한가를 알고 싶으시면 상요타 니카야 4권을 읽으세요. 4권. 상요타 니카야가 첫째가 시, 연기, 오온, 유깁이죠. 6가지 감각기관 관련된 6가지 감각기관과 관련된 경전. 이 아마 상요타 니카야 4권일 겁니다. 상요타 니카야 4권 읽으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많이 다르게 표현됐지만 이걸 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 수행이 부다의 가르침과 한치 어긋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순간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린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더운 것만큼 올해 더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작년 화난 만큼 오늘 화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조금도 더 행복해지지 못했어요. 왜? 원인이 아닌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인에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원인이 뭔가? 원인은 내게 진짜 알아지는 것에 원인이 있어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것에서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선 알아야 될 것, 내게 진짜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진짜 있는 게 뭔가? 이게 곧 불교에서는 법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죠. 내게 진짜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내게 진짜 있는 것을 알면서 이 진짜 있는 것을 바르게 알려야 돼요. 그걸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게 좋은 것이 아닌 것으로, 그게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그걸 무상고 무아로 말씀하셨고, 그걸 바른 견해 삼마 뒷뒤로 말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실제 있는 것을 바르게 봐나가는 것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십시오. 이건 바른 원인에서 하는 바른 해결의 방식이고요. 이 바른 방법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해결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지금 당장 확 다 해결되는 그런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 해결의 방식으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조금씩 생겨갈 것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렇게 바른 원인에서 바른 방식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